8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시작. 네. 학문 중에 철학이라는 학문과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두 학문의 차이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철학은 영어로 필라소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필로스와 소피아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필로스는 사랑이란 뜻이고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철학자는 지혜 혹은 지식을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의 최고의 관심은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 철학은 인간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분이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정법으로 인하여서 이 말이 유명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신학은 영어로 시올로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데우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헬라어로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로고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다라는 겁니다. 즉 철학자가 인간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이라면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칼빈은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알아야 할 지식 가운데 두 가지 지식이 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을 알아가는 지식이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 인간에 대한 지식도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았던 1세기 당시에 새로운 로마로 부상했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하는 것, 오늘 서도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성패를 좌우하며 또한 신앙의 성숙의 유정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에베소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로 흔들림 없이 살기 위해서 또한 믿음의 여정을 걷기 위해 반드시 알고 붙들어야 할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바로 알게 하시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17절 마지막 대목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세 가지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적인 지식, 이 세 가지, 오늘 참된 삶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세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된 삶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그분을 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요?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지식이 아닌 경험적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험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지식을 얻은 것을 안다,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단지 머리로만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혹여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아내가 결혼한 지 올해로 10주년이 됩니다. 너무 오래 살았습니까? 아직 많은 날이 남아 있습니다. 10년 이상이면 이제는 어느 정도 알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항상 제 옆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저는 지금도 아내를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연구 대상입니다. 결혼 전에도 아내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정보를 알았죠. 지식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유학하는 시절에서도 아내에 관해서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 40년, 50년 아직도 남편을 알고 계십니까? 아내를 알고 계십니까?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말하는 알미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야다를 통해서 경험적인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야 했던 하나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경험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울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자. 시작. 우선 그는 17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조르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막연하고 추상적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일하심을 보여주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완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저 또한 때론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한 저를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를 통하여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빛으로 충만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될까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왜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지식과 탐구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붙들어야 합니다. 읽었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며 나아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될지 이제 생각이 나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성령을 간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십니다. 그 성령의 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체험했다.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대화다, 영적인 호흡이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이 기도를 하나님과 우정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정이 더욱더 돈독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도하면 친해지고 기도하면 우정이 쌓여지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진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 이 우정을 변화시키는 우정이다, 기도가 변화시키는 우정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정의 관계를 넘어서 애정 관계에 들어선다라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서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연합의 관계, 일체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자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지금도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분의 품 안에 안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포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더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삶을 위한 두 번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 그분이 부르시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미래, 궁극적인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이 소망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산소망, 복된 소망, 확실한 소망.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소망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속자로서 받아 누리게 될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는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속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약속된 기업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이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묘사되지 않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천국을 성도들을 위한 놀라운 선물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자녀의 선물, 생일 선물을 준비할 때를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손주 선물을 준비하든 자녀의 선물을 준비할 때 무슨 선물인지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묘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기에 묘사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약속만 제대로 읽어도 우리가 정말 그 천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감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해나 달이 비침도 필요 없는 그곳, 이 땅에서 보았던 그 모든 아름다움보다 더욱더 모든 선함과 모든 감동과 예술과 문화가 극치가 있는 그곳, 아픔이 없는 그곳, 치료가 필요 없는 그곳,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그때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와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 영광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존 버년의 천녀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과 신실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금은 보석으로 가득한 허영의 도시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 영광, 시온의 영광, 궁극적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곁눈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헛된 영광만 부러워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 소망을 붙들고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약속하신 산 소망을 붙들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삶을 위한 우리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재의 능력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라고 자신의 소망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간절히 알기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부분들,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매 순간 알아야 한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그 부활의 능력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그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한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복의 능력,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그런데 바울은 그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방금 말했던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부활의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 앞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음을 이겨내고 그 죽음마저도 삼켜버린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그 부활의 능력,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에 사로잡힐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쓰임받는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참된 지식을 알기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만물 가운데 행하시는 이 능력의 도구를 통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재의 능력을 알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약속만 받고 세상에서는 패배자처럼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과 핍박이 있습니다. 기근과 적신이 있습니다. 위험이 우리를 날마다 노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질병,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힘듦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이후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서 교회가 지켜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무너지고 패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쓰러지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승리는 교회의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능력 안에서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장미꽃처럼 짓밟히신 이유가 우리가 떨쳐 일어나 부활의 능력으로 주를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입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참된 알미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의 주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주님, 지금 그분 앞에 엎드려 약속하신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을 입혀주시길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지금 그분의 앞에서 엎드려 약속하신 지혜와 능력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순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현재의 능력을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주님의 모든 능력, 모든 권세,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엎드려 주님을 알아가듯 저희들의 삶의 기도가, 그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라와 교회와 이웃과 가정과 모든 선교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